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기말고사 기간도 끝나갈 텐데 아직도 기말고사 시험이 다 안 끝난 친구들도 또 물론 있겠지만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고생 많았습니다. 공부하느라 또 올해 벌써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는데 그간 정말 공부하느라 여러 가지 학교 생활하고 또 학원 다니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았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또 이제 7월 8월이 되면 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요. 19일 20일 수련회가 있는데 1박 2일이에요. 가평 오페라 하우스에서 저희가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친구들도 꼭 참여하고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네 번째 시간인데, 누굴 잃어버렸나라는 제목으로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3주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 3주 동안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새 등장인물의 시점으로 그들의 중심으로 나누려고 했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한번 좀 길지만 이 말씀 잘 들어보고 이 이야기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할 때 이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다가오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 아들은 밭에 있었다. 그가 돌아와 집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 아들을 달랬다.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네. 어떤 이야기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요. 아빠, 나 돈 필요해요. 돈 주세요. 나 그 유산, 그 돈으로 저기 대도시에 가서 좀 떵떵거리며 멋지게 살고 싶어요. 여기 이 시골, 여기 동네 이 마을은 너무 지루하고 너무 재미없고 여기서는 뭔가 즐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그러니 돈을 주세요. 아니, 내 몫의 유산을 미리 주세요. 유산은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직 건강하고 죽을 날이 그렇게 아직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에게 요청해요. 유산을 주세요.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유산을 주세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고 서운하고 아픈 말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돈이 필요했고 이 집을 떠나고 싶었고 대도시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상속받은 유산을 가지고 자기 몫의 유산을 가지고 훌쩍 대도시로 떠나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도시에 도착한 둘째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도 자기를 지켜보지 않고 가족들도 없고 자유를 느낍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겠다. 그동안 저기 지루하게 작은 마을 속에서 아둥바둥하면서 뭔가 재미없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 것이 너무 싫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즐겁고 재밌고 화려한 삶들을 살 수 있겠구나. 아니, 난 더 성공할 거야. 더 멋지게 살 거야. 더 자유롭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거야. 그 꿈을 꾸었을 것 같아요. 대도시에 도착하자 둘째 아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대도시의 삶의 매료가 됩니다. 자유를 느꼈어요. 그를 더 이상 막는 사람도 없었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었고 훈계하는 사람도 없었고 지켜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할 수 있었어요. 돈도 있었거든요. 아버지에게 받은 그 막대한 유산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그 대도시에서 정말 즐거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화려한 것들, 고급스러운 것들, 즐거운 것들을 펑펑 사용하며 누리자 그 아들 주위에 사람들이 붙습니다. 와, 너 대단하다. 멋지다. 와, 너 진짜 세련된데? 야, 너 진짜 재밌게 논다. 사람들이 한 명씩 붙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또 환호성이 들리자 이 작은 아들은 정말 신이 납니다. 그래서 더 즐겁게, 더 재밌게, 더 화려한 삶을 추구하며 대도시의 삶을 살아가죠. 유흥과 소비,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간,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살아간 둘째 아들. 그 자유를 누리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던 그 둘째 아들은 그 대도시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반전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재미를 쫓아갔고 즐거움을 쫓아갔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자 가지고 온 돈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줄어들자 살 수 있는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 나를 채우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점점 제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자유가 점점 빼앗겨가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가져온 것들이 있다면 이 대도시에서는 내 자유가 완전히 누려지고 만족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유한한 돈이 사라져가자 점점 그 자유는 제약당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환호하고 그를 칭찬하고 좋아하던 이들도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가 그들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하자, 즐거움을 제공하지 못하자, 그들의 돈이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자 가난해진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며 이제는 재미없어졌다고, 이제는 별 쓸모 없어졌다고, 이제는 별것 아니라고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거두고 연락을 끊고 멀어지기 시작했죠. 둘째 아들은 다급해졌어요. 외로웠어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찰나 그 대도시에 큰 어려움이 들어와요. 마치 경제적인 위기, 어떤 시기적인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자 둘째 아들은 그가 계획하던 것들, 그가 사업하던 것들, 그가 하던 것들 모든 것들이 넘어지면서 이제는 완전히 가난해지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더 이상 도전할 수 있는 것도 그 둘째 아들에게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은 전전긍긍하며 대도시 곳곳 슬럼가를 찾아다니며 그곳에서 무료 급식 해주는 곳들, 그곳에서 자선단체들이 나와서 도와주는 곳들을 찾아가서 그것을 먹으며 그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게 되죠. 그러다 이제 문득 생각이 납니다. 고향에 있는 내 아버지, 내 가족들은 나를 밥은 주지 않을까? 나를 그래도 따뜻한 밥은 해주지 않을까? 그곳에 가서 내가 일한다면, 그곳에 가서 내가 무언가 기여를 한다면 그래도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둘째 아들은 터벅터벅 고향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무거운 발걸음을 뛰어가죠.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속박을 싫어합니다. 내 자유가, 내가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제약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누가 나를 꽉 옥죄고 뭔가를 못하게 막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고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을 엄청 느낄 거예요. 이 둘째 아들처럼 말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속박처럼 느껴졌어요. 재미없게 느껴졌고 지루하게 느껴졌고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너무 고리타분했고 너무 틀에 박힌 것 같고 너무 굉장히 올드한, 유행에 지난 그런 말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꿈꿉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한한 자유를 꿈꾸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삶,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 높이 올라가고 인기를 얻고 평안과 안정과 풍요를 얻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요. 그 자유만 얻는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다 이룰 거야.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정말 그 자유를 얻으면 그 자유가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할까요? 진짜 그 자유가 우리를 만족하게 할까요? 그 자유가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성경은 그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자유가 정말 참 자유인가? 너희가 붙들고 나아가고 꿈꾸는 그 자유가 정말 그럴 만한 자유인가라고 물어봐요. 이 세상의 자유는
오늘 나온 이야기처럼 우리에게를 만족시키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잘 보면 조건이 있어요. 그 자유를 향해서 지불할 수 있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돈을 요구해요. 비용을 요구해요. 그 비용을 댈 수 있을 때의 자유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불할 수 있을 때, 그 자유를 얻을 만한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증명할 때 그 자유를 그만큼씩만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그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을 때, 그 가치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자격 조건들이 흔들릴 때 냉혹하게 차갑게 그 자유를 거둬갑니다. 사실 우리가 자유라고 알고 있으면 사실은 거래였어요. 소비였어요. 그것을 주고 파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불할 돈이 있을 때만 그만큼의 분량만 주는 것이고, 그러지 못할 때는 어김없이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이 주는 자유예요. 자유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자유를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종속당하는 거예요. 더 그 안에 속박당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 그 쾌락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더 그 대가와 비용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가치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 안에서 쳇바퀴처럼 노력해야 합니다. 쳇바퀴처럼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자유예요. 정말 값없이 모든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자유처럼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고, 우리의 재능을 요구하고, 우리의 열정을 요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성취해내서 수치적인 것, 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땐 냉혹하게 뒤돌아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자유예요. 둘째 아들은 이 세상의 자유의 민낯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힘들어. 이제는 고향에 가서 그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으면 감사하겠다라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가는 길에 멀리서 어떤 실루엣이 보여요. 뭐지? 가까이 다가가자 그 실루엣이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달려오는 모습을 보니 이 둘째 아들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멍하니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땅에 다리가 박힌 것처럼, 딱딱하게 박힌 것처럼 굳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뛰어오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거든요. 그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오길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마을 문 앞에서 그 둘째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멀리 둘째 아들이 오자, 발견하자 거침없이 달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 달려오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어요. 가만히 서서 멍하니 바라만 봤는데 그 아버지는 그대로 달려 그 둘째 아들을 붙잡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펑펑 흐느끼며 울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무 기다렸다. 네가 오기만을, 너를 다시 보기만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매일 밤 그리워했다. 그러면서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 둘째 아들의 눈에서도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죠. 그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그 냄새나고 악취에 땀에 절은 모든 옷을 벗기고 목욕시키고 깨끗하게 단장을 한 후에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엽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좋은 자리에 아들을 앉히고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내 아들이 왔어요. 여러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깁시다. 너무 기쁜 날이에요. 오늘은 내 아들이 돌아와 네 아들을 내가 볼 수 있어 다시 보게 되는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함께 누립시다.
이 기쁨을 우리 함께 즐겁게 오늘 이 시간을 누립시다 라고 외치며 이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는 아버지였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 가득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이 드디어 깊숙이 들어왔을 거예요. 아, 난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실패하여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지르고 유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이렇게 실패하여 거짓골로 돌아왔는데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맞아주고 높여주고 이렇게 나를 내 존재만으로 기뻐해 주시는구나. 이게 아빠의 사랑이구나 라면서 그 아이들은 그 마음이 펑펑펑 울며 녹아내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이 둘째 아들이라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여기 나온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요.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만큼의 사랑을 줄 테니,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자유를 줄 테니,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좋은 것들을 선물을 줄 테니 대신 너는 그에 맞는 조건을 가져와. 대가를 지불해. 비용을 지불해. 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존재만으로. 내 아들인 그 존재만으로, 그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뻐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멀어졌을 때는 슬피 울며 간절히 그가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마을옥에서 매일매일 기다리는 그 마음처럼 아버지의 마음은 한 번도 끊임없이 그 아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목표를 이루며 내 자유를 누리며 나의 지금에 갖고 있는 열정과 힘과 갖고 있는 것들만 있으면, 내가 있는 재능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이룰 수 있고 다 채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아버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향해 사랑을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랑과는 달라요. 세상의 인기와도 다르고 세상의 사람들의 찬양과 칭송과 그런 모든 관심과도 달라요. 비용을 요구하지 않아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존재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제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참 자유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진짜 나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은 비로소 깨달았을 거예요. 둘째 아들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합니다. 실패를 보고 내가 원하던 쫓았던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기에 이제는 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을 꿈꾸고 있고 어떤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믿음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미뤄둘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을, 그 얼굴 보기만을 간절히 원하는 그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분께 돌아갔을 때 꾸짖거나 혼내거나 책망하지 않고 안아주고 입맞추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인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늘 다루지 않았던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 둘째 아들의 마음, 둘째 아들은 무엇을
소망했고 어떻게 실패했고 또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들도 한번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둘째 아들을 끌어안은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힘차게 즐겁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지키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